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로 접붙여라. 여기를 배나무에다가 사과를 접붙이면은 무슨 열매가 맺어요? 사과가 맺어요? 그러면은 사과나무에다가 배나무 가지를 붙이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원 가지에다가 마귀의 성품을 붙이면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마귀 성품이 맺혀져요. 그 영적인 법칙, 자연계에서의 접붙임과 영적인 세계에서의 접붙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가지가 중요하지, 원줄기죠. 원줄기가 중요하지 가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나쁜 가지라도 원줄기가 좋은 것에 접붙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같이 이렇게 마귀에게도 속해 있었다가 세상에게도 속해 있다가 내 정에게 쌓여있고 그런 어떤 그런 가지가 예수님께로 접붙이는데 마귀의 가지, 세상적인 어떤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법칙에서의 접붙임은 이 나무 줄기에서의 어떤 그 원액을 받아들여서 이 나무 줄기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어떤 나무들이 접붙이는 것은 가지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접붙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를 맺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셉은 철부지였었어요. 17살 때 꿈을 2번 꾸고 나서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아버지한테 야단맞고 형들에게 시기심을 받아서 결국은 종으로 팔리게 되었어요. 근데 13년 동안의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그가 어디에 붙여 있었어요? 네? 예수님께도 딱 붙어 있었죠.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었어요. 항상 예수님께로부터 향을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양분을 얻었어요. 물도 예수님께로부터 얻었어요. 그래서는 그의 열매는 그야말로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요셉에 대해서는 가장 큰 그가 잘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께 딱 붙어있다는 거.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누명을 써도 또 괴로운다 해도 남들에게 업수여김을 당해도 그래도 그는 꼭 예수님께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마시고 꼭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요셉한테 배울 게 그거예요. 그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니, 누명을 써도 예수님께로 딱 붙어. 내가 누명을 써서 죽는다 하더라도 난 예수님 곁에 붙어서 죽는다. 아멘. 다른 데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양분을 얻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을 얻어서 결국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집안 식구들 모두를 다 먹여 살리는 가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이에요, 땅. 흙이에요. 세속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추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지체가 있어서 이 땅의 지체는 흙의 지체예요. 우리 몸의 지체예요. 몸 전체가 다 전부 다 정욕과 더러움과 추악한 것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땅에 있는 지체, 세속적인 어떤 지체를 죽여라 이거예요. 왜? 그런 지체는 주님께서 당신의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 떨어져 나간 존재라고 여기서 그를 잘라버려 불태운다는 것이죠. 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잘라요. 그래서 버려져요. 불태워져요. 불쏘시가 되어져요. 그거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딱 붙어 있어서 그 붙어 있는 그 지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양분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네? 9가지가 아니라니까 또 9가지라고 그러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요? 한 가지인데 거기서 9가지 맛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오미자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오미자 집사님. 오미자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안 오셨어요? 혹시 그분 요즘 소식 좀 듣고 계십니까? 그래 잘 계세요? 네, 제가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세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나요. 구미자는 9가지 맛이 나는 그런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9가지 열매가 넘실넘실 향기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요.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요. 그런 열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나쁜 열매를 맺는 열매, 가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진노가 임하여서 그걸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마시고 풍성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네? 교만, 또 교만죄, 또 우상숭배죄, 또 음란. 비슷하게 잘 나오시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요, 교만죄예요. 왜? 교만 때문에 마귀가 타락했고, 교만 때문에 인간이 유혹을 받아 타락했고, 기억자만 나와도 하나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시죠. 경계심을 가지세요. 그만큼 교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딱 규정한 거예요. 교만하느냐? 이 교만은 뭐냐? 패망하는데 앞서가는 것이다 이거죠. 앞서 교만이 가면은 패망은 따라가면서 쫄딱 망하는, 짓밟히고 그냥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하면은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쭐대고 잘한 척하고 남을 없이 여기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이렇게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잠언서 이사야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 이거 강포하다는 말은 무자비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람들 한번 걸렸다면 그냥 짓밟아서 아주 흔적도 남기지 않은 어떤 그런 무자비한 어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자의 거만을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듣게 되냐면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겸손과 섬김에 있어요. 겸손과 섬김. 그를 통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귀히 여기면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이 잘 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과 섬김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섬기시느라고 저렇게 많은 고초를 겪으셨지.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스스로 낮추셨지. 나를 존귀 여기신 바 되어서 그분이 자기를 낮췄다. 높으신 분인데 낮췄다. 우리를 가장 높이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이가 없으면 낮출 수가 없어요.
성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재물도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가짐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높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낮추면은 그 높이에서 낮추는 힘, 큰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낙차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듯이 이 낙차의 힘으로 우리들은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이거 정말로 귀한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서 남들에게 존귀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를 확보했을 때 그는 낮춤 바 되어져서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된다. 세상에 높아지면요, 우쭐거리고 의시되고 남들을 없이 여기고 남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한 높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높음은 낮춤 바 되어서 남을 섬기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 돼야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섬김이 가능하지. 내가 잘못되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섬겨봤자 그건 종밖에 더 되겠어요? 노예 근성밖에 더 되겠어요? 잘 돼야지 섬김이 아름다워요. 내가 잘 돼야지 용서가 아름다워요. 아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그 법칙하고는 위배된 어떤 뭐랄까 전화위복이 되는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역설적인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문화는 맡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마음의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 그렇죠? 좁아진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좁아져서 생각을 더 크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것만 생각하지 그 위에 있을 일들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좁아진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지금도 내가 시험에 들고 있고 지금도 풀지 못해서 지금도 원망과 탄식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이 뭐예요? 맨 처음에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또 뭘 주셨어요? 명철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이 주셨대요. 이 세 가지예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이디어고, 명철은 내가 깨달아서 내 생활 속에 맺히는 열매예요. understanding, 그죠? 명철은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넓은 마음은 뭐예요? 포용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도 꾀만 갖고서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제일 처음 뭐예요? 지혜예요. 그 다음에 명철, 그 다음에 넓은 마음. 아멘. 마음을 널널하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풍성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좁아지고 너무나도 아까워하고 너무나도 희생하지 않고 남의 유익만 추구, 자기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짐을 야훼께 맡겨라. 이 말의 뜻은 뭐냐? 네 마음을 좁혀서 네 문제를 네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너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너희 마음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너희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획을 크게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0절에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같이 접붙임 받은 그런 가지가 교만하고 오만불선하고 흔들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했다고 그러고 주도적인 어떤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않고 버리시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하면 하나님은 야단치고 혼내키시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더 조심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시고 여러 이웃들을 섬기시고 품어 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이렇게 오래 살았겠습니까? 뭐 조금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내가 지나온 날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수치도 있었어요. 칭찬받은 일도 있었고 또 모함받은 적도 있었어요. 미움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걸 다 지나놓고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 꿈이었더라. 이거. 꿈이었어요. 아, 이게 꿈이었구나. 근데 조금 있으면 좀 우리가 꿈에서 깰 날이 오겠죠? 우리가 꿈에서 깨는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 그때는 진짜로 꿈의 생활이 아니고 실제 삶이에요. 천국도 실제고요, 지옥도 실제예요. 상급도 실제고요, 책망도 실제예요.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것도 실제고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징계받는 것도, 심지어는 심판받는 것도 그거는 꿈이 아니야. 이거는 실제야, 실제. 그걸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내일을 바라보면서 꿈꾸며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아름답게 현실 속에서 주님의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가 왜 생기느냐? 자연계에 줄린 목적 중에 하나가 열매예요. 열매가 없으면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해요. 이어져서 그 종족이 계속해서 번창하지 못해요. 열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나의 열매가 없어가지고 내 신앙이 여기 당대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되지 않냐고, 내 다음 때까지도 나의 열매가 이어져서 그들도 내가 맺는 열매를 그들도 맺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쓰임 많은 일꾼들이 되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 할 게 그것밖에 남은.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실제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정말로 꿈에서 책망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 딱 들어섰을 때 거기서 책망받는 건 그건 진짜야. 진짜 실제야. 진짜. 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떠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의 어떤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고별 선지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고별 선지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나도 만약에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내가 뭐라고 유언하고, 무슨 말을 유언할 것 같아서요. 야, 땅 하나 28평짜리 하나 있는데 그 앞으로도 너 가져라. 우리 딸내미 너 가져라. 내가 그거 할 것 같아요?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열매를 많이 맺을지어다. 그러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 다 호수가 꺾여 있을 때도 있어요. 죽으면서 어떤 인사불성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신 똑바로 할 때 그때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지어다. 예수 믿는 삶으로서 전도에 열심히 할지어다. 너 혼자만 예수 믿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열매로 맺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솔직히 얼굴 나 쳐다보지 말고 전부 다 머리 숙여보세요. 머리 숙여보세요.
나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전도 안 해봤다. 손들어. 손들어봐. 지금 한 분도 계시네. 두 분. 한 번도 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 안 해보신 분들은 솔직하게 손을 들었는데 전도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 들으신 분은 나도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손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전도 그래도 한두 번 했네요. 전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까지 잘 양육하는 게 진짜 여기까지가 전도예요. 아멘. 물론 전도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은 전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양육 은사가 있어 그분은 또 양육만 할 수도 있겠지만 양육을 해서까지 그분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자기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게 온전한 전도예요. 교회만 왔다가 앉고 교회만 왔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고백만 하고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게 그 전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몇 사람 데리고 교회 왔느냐 그걸 가지고서 상급도 주었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한 번씩만 가져오라 가지고 100명도 데려오고 150명도 데려왔는데 남는 거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숫자만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상만 받는 거 그런 것으로 되어서 이게 되지 않겠다 싶어서 우리가 요즘은 전도에 왔으면 그분이 새신자부에서 5주 동안에 충분히 교육을 받고 성경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그분이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가 정확한 어떤 그 사람의 열매가 된 것인가를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가 상급을 주는 것 그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죽어가요. 이제 목사님 왜 그래? 뭐 그래도 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있지. 혼자 죽지 말고 같이 죽어. 열매 맺고서 나만 혼자 가지 말고 이 사람도 같이 죽어서 천국에까지 오라 그 뜻이 아니겠어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 혼자만 교회 다니다가 혼자 천국만 가지 마시고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구원의 반 내려서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일하다가 또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영광이 넘쳐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는 이제 헬라의 수도인 아덴을 배경 삼아 그 선교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가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의 거장들이 활동하던 헬라 철학의 본거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 거기에는 히브리 종교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철학에도 능통한 바울이 그의 방법대로 전도하면은 끝내주게 전도가 잘 먹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죠. 히브리 어떤 그 종교에도 그런 아주 잘 바뀐 거는 못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죠. 아주 훌륭하셔요. 바울이 이 능통한 것을 자신감으로 삼아서 충분히 전도하기에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는 데 실패한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바울의 달란트는 전도하는 데 있었고 선교하는 데 있었고 그거 하는 것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교회들을 막 세워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 바울이 전도 여행 가서 실패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철학이 본거지에 가서 히브리의 어떤 종교에 능통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로마의 어떤 그런 문화도 잘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더라도 철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덴 사람들에게 철학으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말다툼하고 그러면 보기 좋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그냥 뭐 박식하게 그냥 다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대로 전도하지도 못하고 전도할 수도 없었고 교회를 세운 일에도 보기 좋게 나가 떨어져서 실패했어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전도에 실패하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건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즉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어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보기에 무식하다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어라. 논리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오한 어떤 그런 진리에 앞서서 그냥 자기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보기 좋게 실패했더라. 그래서는 그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전도는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것을 강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토해내는 듯이 강하게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요. 천국은 있습니다는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해서 하는 말씀이라면요, 그게 그 영혼에 팍 새겨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철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는 그런 말이라면은 귓전에서 흘려지는 거예요. 귓전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아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정말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아멘. 자, 모진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가지고 바울에게 막 대면던 것도 아닌데 왜 전도에 실패했을까? 철학적 말싸움하는 그런 사이에 복음의 초점이 되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그걸 전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뜻,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상징이 무엇인가를 그걸 전해야지만 되는데 자신이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터득했던 일들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이에 전도에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를 기도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그런 입술을 가지고서 전도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소가 수영을 잘할까요? 말이 수영을 잘할까요? 소가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소가 수영을 잘해요? 말보다? 그러면 말이 소보다 더 수영을 잘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아무데도 손 안 든 사람들은 뭐하냐? 우리 스모은 동기가 이상해. 참 이상해. 몰라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몰라도 추측건데 말이 더 수영을 잘할 것이다. 소가 수영을 잘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해봅시다. 자, 소가 말보다 수영을 잘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말이 소보다 더 잘한다는 사람. 네. 말하고 소하고 수영을 딱 시키면은요, 소는요 잘 수영을 못해요. 말이 수영을 팍팍팍팍팍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홍수가 나가서 물이 불어가지고 떠내려가는데 소가 떠내려가고 말이 떠내려가면은 소가 살까요? 말이 살까요? 왜 소가 살아? 소가 살면 안 되지. 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남들이 속이지 말게 해야지. 소가 넘어가면 안 돼. 왜 소가 살아? 왜 소가 살기는 똑바로 정신 차려서 속지 말아야지. 여러분, 소가 산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또 자신감을 잃어버렸어 또. 자, 그럼 말이 산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말이 산다 그러죠. 네, 주로 보통 이제 수영을 말이 잘하기 때문에 말이 산다고 여기는데 말은요 자기가 수영을 하기 때문에 물이 막 역류로 막 올 때 펑펑펑펑펑펑 해가지고 그 빠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보통 때는. 근데 너무 센 물이 계속 홍수 안에서 오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게. 지쳐가지고 결국은 물에 빠져 죽는데요. 소는요 수영을 잘 못하니까 둥둥 떠다니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야기. 죽으면 죽지 뭐 까짓거 마 이거. 네가 어차피 뭐
떠내려가면서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디가 딱 걸려가지고 매 하고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냥 파동파동 너무 지쳐, 그냥 너무 피곤해, 너무 정말 이제는 뭐 소망이 없어. 좌절감에 막 점점 빠져들어가요. 텀벙. 아유 죽겠다. 아이 까짓거 뭐 죽으려면 죽지 뭐 까짓거 떠나러 가자. 이 속아서 한다니까. 아멘. 너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누구도 만나봤다 저기도 해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깨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에서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어차피 나는 움직여봤자 죽고 또 안 움직여도 죽을 텐데 어쨌든 내가 맡기다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또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은 잘 안 죽는데 말이 죽어. 말이 손깔도 급하고 그래가지고 터멍 여기도 해봤다 그래 일로도 가봤다 그래 또 따라가면 된다 지쳐가지고 지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려놓으라 그 뜻이에요. 주님 앞에 맡겨라 뜻이에요. 흐름을 따라서 살라 그 뜻이에요. 거칠고 막 거역하고 막 반대하고 막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한다 전도할 때도 막 이기려고 들고 뭐 이런 거냐고 이런 곳을 하지 말고 지는 사람들이 전도 잘해요. 뭐라고 그러면 왜 교회가 이러세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이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저보다도 교회를 더 잘하세요? 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참 바른 말 하시네요. 교회 오셔서 우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바람에 아주 만날 때마다 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성경책을 읽어보고 또 공격하기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그때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도우심과 부르심에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고 이겨놓고 나면은 그래 너는 말은 참 잘한다. 아이고 참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말은 참 잘한다. 근데 왜 말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만 잘하냐?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기고 자기가 잘난 척할 때 받아주고 우리들은 참 부족합니다. 이거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면은 자기가 신바람 내가지고 공부하다가 하나님과의 딱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젊은이들한테도 설득하려고 들지 말고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어떤 면으로 어떻게 해서 보이느냐? 당신 눈에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어떤 면으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참 맞는 말이라고. 우리도 참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되겠다고. 정말 이렇게까지 다 우리를 불 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는데 전도하는 제가 좀 너무나도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겸손하게 그 사람을 칭송해주고 그 사람이 지적한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냥 부정하고 안 그렇다고 그러고 너희들은 하는 꼬라지가 뭐냐고 그래서 또 막 공격하고 막 그러면은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전하는데 내 입술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셔야지만 이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지 자기 인간의 힘으로 자기 어떤 똑똑한 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우는 자세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에서는요 능변이 필요 없어요. 설득 아무런 소용 없어요.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어떤 그런 최종 결단을 해야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을 그가 받기 위해 올라간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아멘. 내가 받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죠. 이거 난 맨 처음에 누가 그런 말하면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이 열리더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이 실제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나 같은 인간이 뭐길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는가. 그 감동이 오는 것이요. 지금도조차 내가 그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울었던 이유를 난 지금도 잘 몰라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3년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왜 이렇게 감동이 막스러워? 어떤 말을 해도 다 귀담아 듣고 어떤 말을 해도 다 같이 내 말 처음 듣는 말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이 이렇게 내가 생각이 들고 맞는 말이다 그러고 아멘이라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안 되는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내가 뻔히 알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파하면은 맞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우스운 얘기 같아요. 엉뚱한 얘기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못 박게 죄를 대신 맞으셨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죄가 뭐 용서받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치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아멘이 나오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존귀 여기셨던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충격으로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인간의 방법으로 전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의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전도에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맨 처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복받겠다고 또는 병고침 받겠다고 나오게 되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기까지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죠. 처음에는 평안을 얻겠다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거룩한 고민과 수고를 하더라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교회를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깨끗이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선포였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열매 중에서 가장 큰 열매, 가장 가치 있는 열매, 가장 하나님의 귀여이 닿는 열매는 뭐냐? 전도에서 영혼을 구하는 열매가 제일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온 천하를 네가 얻었다 할지라도 네 영혼을 잃으면 이게 무슨 위기에 있으려? 천하보다도 이 온 우주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가장 큰 열매가 어디 있느냐? 다른 열매보다도 구원은 이 전도에서 얻은 열매.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서 여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등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수주의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11조 신앙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해야지만 그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만이 내가 예수님께로 딱 붙어있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건 뭐 있어요? 성령의 열매도 그런 어떤 향기, 9가지의 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예수의 향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11조 많이 들었다, 봉사 많이 했다, 양육하는 데 많이 이렇게 도움을 됐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접붙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음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을 우리가 살면서 전도회 그리고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곳에 그다음에 3040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서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를 젊어질 수 있는 그냥 일꾼들이 되기까지 이것이 우리들이 계속 염두에 두고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 염두에 두고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우리 같이 이런 곳에 힘을 연합하고 뜻을 한데 모아서 많은 결실로 주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냐는 가지는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또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천당 간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 구원을 받겠죠. 하지만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어떤 청년이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왜? 예배 드리지 않고 혼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꼭 내가 헌금 드려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가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만이 꼭 관계를 가져야지만 되겠느냐 하고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청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는 그 집에서 보니까 화로가 있는데 거기에 조개탄으로 불을 붙이고서 이렇게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집게로 조개탄 하나를 또 끄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껐어요. 여기도 집어놨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빨리 알아들었어요. 젊으니까 센스가 있는 거야. 왜? 조금 있어 보니까 여기 있는 불은 전부 다 잘 타는데 조개탄 하나만 갖다 놓는 그 불은 꺼지거든. 꺼져. 이거는 같이 타면은 같이 활 타지만 혼자 갖다 두면은요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잘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온전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팀도 각 교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되어 있어서 열심히 위해서 활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봄 좋다, 야 날씨 좋다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이 좋은 날씨에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